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깨뜨려야 생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길을 걷는 중에 목이 말라 아우성입니다. 목말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전제에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목말라하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반석을 치라는 이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호렙산 반석은 지팡이로 쳤습니다. 따라합시다. 호렙산 반석은 지팡이로 쳤다. 지금 이곳에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요르단입니다. 지금 나라 그 요르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도중에는 신광야,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 광활한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나마 물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동네마다 조금씩 있는데 이것도 몇십 리를 가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장정만 60만, 아마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00만 명을 데리고 물도 없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는 지금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요 홍해를 건너 이 신광야길을 걸었던 이 길을 저는 직접 차를 타고 가면서 또 내려서 걷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갔을 때는 봄입니다. 봄은 그래도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날씨는요 봄인데도 3, 40도예요. 3, 40도가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고 모래가 말입니다 달궈져 가지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열기가 올라오니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길을 한 10분 정도 걷는데요 그것도 참 죽겠더라고요. 예? 바로 광야길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갔다는 것 자체 그것도 몇 년? 40년을 걸었다는 거에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루 길도 걸을 수 없는 것을 40년 동안 걸었다는 것은 그 길을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걸 40년 걸었냐? 하나님이요 뺑뺑뺑뺑뺑뺑 돌리셨어요. 그 광야 40년을요. 예?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르비딤에 이르자 이 르비딤을 또는 무리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리바. 이 무리바라는 맛사라 무리바라 그러는데 왜 무리바 맛사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사라는 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예요. 시험이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마사라 그리고요 무리바라 하는 것은요 모세와 다퉜어요. 싸웠어요. 예? 이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퉜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리바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원래 르비딤입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이 신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예?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요 아마 하루길 한 이틀길을 물을 마시지 않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물을 안 마셔도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여러분? 예? 죽을 지경이지요. 막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려우면은요 원망이 생겨요 사람이. 저는 이 광야에 보면은요 이 나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거의 죽은 것 같아요. 누래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한 40m까지 뿌리를 받고 거기서부터 겨우 수분, 그 조그만 수분 그거 빨아먹으면서 자라는 가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 거칠은 광야에서 자라는 이 나무 자체도요 까칠해요. 까칠해. 가시가 있고요 사람을 찌르고요 보기도 누렇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에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면 사람들도 까칠해져요. 예?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예? 그래도 넉넉한 사람들이요 마음도 넉넉하고 말하는 것도 넉넉하고 이게 다 이게 넉넉해져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이게 막 이게 독이 나와요. 거기서 뭔가요 막 이 분노 어떤 혈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냈는데요 그 지도자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할 때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을 그냥 성질난다고 때려쳐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목말라 죽이려 하느냐? 왜 애굽에 있는 우리들 그냥 가만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광야로 인도해내가지고 이 고생을 만들고 목말라서 우리를 죽게 하고 짐승까지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내게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로 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라. 지팡이를 가지라.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위하여 앞서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물이 솟아오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생수가 솟아나 백성이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럴 힘이 있으면 그럴 힘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예?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앞에 서섰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모세가 붙잡은 지팡이는 바로 무슨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러므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뭘 치라?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바위입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가서 여기 무리바 이 르비딤에 있는 모세가 쳐서 2번 쳐가지고 생수가 터진 이 무리바를 가봤어요. 무리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금방 잊어버렸잖아. 다툼. 뭐라고요? 모세와 다퉜다 그랬어요. 여기 무리바라고, 거기 지금도 거기를 르비딤이라고 안 하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무리바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리바. 거기 갔더니요, 이렇게 언덕에, 산 언덕 위에 쫙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경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사가 되는 언덕에 있는데 그 중턱에 바위가요, 전부 돌산이잖아요. 그 바위에 거기서요, 이 물이 말입니다. 지금도 몇 톤의 물이 막 콸콸 지금 쏟아져요. 계속.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아멘. 그 물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 콜콜콜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은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반석은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위에 섰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섰다고 그랬어요. 이 지팡이도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그 위에 서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서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견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을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칠 때에 반석이 깨지면서, 반석이 깨지면서요, 생수가 팍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칠 줄 모르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 거기서 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바위에 가가지고 딱 때려 보세요. 물이 터지나 안 터지나 한번 보세요. 오지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성경에도 말이야,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런데 쳤더니 생수가 팍 터졌잖아요. 오늘도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요, 반석을 한번 쳐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여러분 반석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생수를 내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 해서 반석에서 샘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흰광야에서 40~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백성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반석을 쳐서 그들을 생수를 마시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어요. 흡족하게 먹게 하셨어요. 광야는 없는 게 많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걸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고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 전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말씀입니다. 지팡이로 하나님을 쳤다는 말은 바로 믿음의 기도로 두드렸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에 설 때에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듯이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팡이를 치라는 것은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팡이로 여러분 두드릴 때에 그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서 흡족하게 맛있었던 것 같이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두드려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 결과 반석은 깨어지고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흡족히 마시고 해갈을 얻었습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요, 갈증이 없어지고요, 이제는 만족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반석은 십자가로 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반석은 십자가로 쳤다. 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따라합시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약에 여러분 반석,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서 마시게 한 것은, 그 반석은 바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아멘. 반석으로부터 나는 생수를 마시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셔서 구원의 강물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석을 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발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까?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그 생수는 조그마한 우물이 아니라 강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발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생수가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 돈을 많이 벌어서요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그들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영혼 문제가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기면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황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영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반석은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반석은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쳐야 된다. 여러분, 시몬을 베드로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오늘 시몬의 이름을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할 때에 시몬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요? 베드로. 원문에는 페트라라는 거예요. 페트라. 예?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이 베드로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는 반석이다. 짱돌이 아니라 반석이에요. 큰 바위라는 거예요. 너는 큰 바위다. 그 바위에 생수를 담아주셨어요. 뭘 담아주셨다고요? 바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베드로만 반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석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반석. 여러분이 반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짱돌이 되지 마시고 반석이 되십시오.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짱돌이 되지 마시고 반석이 되십시오. 반석이 돼. 우리를 반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 위에 내가 굳게 섰기 때문에 나도 반석이다 이거예요. 내 반석이요, 내 반석. 오늘 여러분 이 반석을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반석은 무엇으로 쳐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어찌할 거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찌할꼬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반석 대신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산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통하고 그들이 잡아갈 때에, 회개할 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석, 이미 성령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모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충만하려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면 우리의 반석을 쳐야 돼요. 우리의 반석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거 뭘로 깨뜨려요?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할꼬? 그럴 때 각각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리니 그때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육성을 깨뜨릴 때에, 그게 반석이 깨질 때, 내 반석이 깨질 때에, 내가 깨질 때에, 내가 부서질 때에 생수가 터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고는요, 이게 죽지 않고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반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지시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반석을 치라. 우리를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에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내재하고 계세요. 그러나 반석을 쳐야 반석이 깨질 때, 우리의 반석이 깨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깨지는 사건입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깨어지는 사건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도 여러분 분노했지만 모세도 분노했어요. 예? 예? 이 중요한 클라이막스 시간에 너는 왜 그러냐? 여러분, 모세가 다투었어요, 백성과. 그래서 무리바라고 그러잖아요. 따라 모세가 백성과 다투었다. 왜요? 분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분노가 있었어요. 왜? 목말라 하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막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또 백성들이, 야,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너희들을 노예 생활하는 너희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모세도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얼마나 막 찬송을 부르고 노예에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만세를 부르고 그러더니만 조금 어렵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가장 뜨거운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열바다예요, 열바다. 그 열받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성질나니까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치라 하니까 막 2번 그냥 성질나서 때렸어요.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분노의 영적 본질이 무엇입니까? 분노의 핵심은요,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아, 에고. 이게 자아가 깨져야 돼요. 이게 사라져야 됩니다. 자아의 반대말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분노가, 여러분, 여기에 분노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의 실제는요, 일종의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모세도 분노를 할 때에 항상 내가라는 단어를 앞세웁니다. 탕자의 부위에서도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에게
분노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박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 자아가 죽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죠.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육성이 깨어지고 내 교만과 내 인간성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깨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옛사람이 깨어져야 박살이 나야 옛사람이 사장돼야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흘러넘쳐 역사하도록 자기 자신을 깨트리면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아멘. 여러분 안에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시고 자신을 하나님이여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강물을 넘치도록 흐르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내 자아가 회개함으로 완전히 박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하여 주셔서 내 혈기도 내 인간성도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성령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기쁨의 신앙생활, 승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